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라. 아멘. 고대 이스라엘이 이게 이제 BC 천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000년 전이면 우리나라도 기록이 별로 없는데 이 고대 이스라엘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략으로 우리나라 강원도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안에서 지금 위로 올라갔다 옆으로 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무리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전화가 없더라도 충분히 사울 왕이 다윗을 쫓는데 그 정보망은 충분히 이 시대에도 알 수 있었고 도로나 이런 게 발달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사람 사는 데만 지나쳐도 그 소문이라는 게 금방 떠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방해받지 않는 쓰임입니다. 이제 쓰임이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쓰임이 어떤 쓰임이냐면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관한 얘기죠? 다윗에게 관한 얘기죠. 지금 우리가 보셔서 알겠지만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을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통치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면서 그리고 군대가 아닌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소외되고 힘든 자들을 데리고 싸움을 한 결과가 승리였고, 그러한 사울 왕이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도 지금 그일라 이스라엘의 한 지역을 전투에서 승리하며 구원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구원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또 도망자의 신세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내용을 보시면서 생각할 것은 고난 속에서 또 매일의 선택 속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 질문에서 우리가 답을 얻는다면 이런 거죠.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난 속에서는 그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그 고난에서 헤쳐나오게 해달라고, 그 고난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뭐 다 똑같은 얘기지만 그 고난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 고난이 자기를 이렇게 잡아먹어요. 힘들고 어렵고 자기의 상황, 뭐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 나는 이렇게 배운 게 없는데, 나에겐 매일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는데, 나에겐 지금 생업을 통해서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는 이런 무거운 짐이 있는데, 또 나는 뭐 누구를 봉양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삶은 내 몸도 힘든데 일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모든 게 삶 속에서 어느 때부턴가 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난 속에서뿐만 아니라 매일의 선택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의 기회라고 말하죠. 기회가 왔을 때 항상 누굴 중심으로 선택을 할까요? 내 중심으로, 내 편한 것으로, 내 좋은 것으로 선택을 하죠. 그래, 나한텐 이런 보상이 필요해. 나한텐 이게 좋아. 나는 이게 먹고 싶어. 뭐 이런 게 잘못됐다,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성 자체가 거기에 이렇게 사무쳐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것이 금방 말한 대로 죄냐 잘못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다음 생각을 더해야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라면 당연히 아유 나 지금 직장 다니고 아니면 일을 해서 너무 힘들어. 뭐 애들이나 와이프나 다 나를 잘 받들어야 돼.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산다면 그 집안은 어떨까요? 요즘 같은 그 집안은 아마 힘들 겁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아직 돌봄이 필요한 애들인데 아버지는 오히려 나를 잘 대접해야 된다 생각하고 아이들도 돌보지 않고 또 집안일도 같이 해야 되는데 집안도 돌보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모습들은 평화라기보다도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을 뿐일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나만 생각할 때 일어나는 일들. 근데 요즘은 너무나 좋게 말하면 지혜로워서 이런 거죠. 거기에다 이제 좋게 말하면 서로의 타협점을 찾는데 서로 이야기하지 말자. 서로 뭐라고 하지 말자. 그냥 각자의 일만 잘하고 서로 뭐라고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든 그것을 책망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누구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을 한다면 그것 정도로 끝낸다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매여 있거나
나만을 중심으로밖에 살지 못하는 결국에 가서는 가증한 인생이요. 결국에 가서는 악한 인생이요. 결국에 가서는 자기 사랑으로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첫 번째 내용이 이렇게 타이틀을 잡는 것입니다. 한번 그 타이틀 내용만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변화된 다윗 친밀함, 이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된 내용들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보통 이제 신학자들은 학문적으로 이렇게 단락들을 나누고 사건으로 인해서 크게 나눌 때 오늘 얘기서부터 두 번째 편, 그러니까 다윗의 첫 번째 도망이 있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게 다윗의 두 번째 도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1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 다윗의 도망 2부 이렇게 되는 거죠. 왜 2부라고 했을까? 왜 신학자들은 이거를 다윗의 도망 2부라고 했을까도 한번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오늘 타이틀을 변화라고 했을까? 예, 그렇습니다. 왜 2부가 될 수밖에 없냐면 1부에 그냥 자기 목숨을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 속에서 그리고 사울은 죽일 수 없으니까 그것을 피하는 데 있어서 도망하는 데 최선을 다한 다윗을 보았다면 오늘 내용은 변화된 다윗의 모습인데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친밀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친밀함은 누구와의 친밀함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데 왜 신앙이 좋아지지 않고 믿음이 좋아지지 않고 왜 아직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친밀함의 더 근본적인 내용은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구원받았습니까? 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는 진짜 무슨 초보자들한테 묻는 것이고 실제는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게 뜨끔하는 사람, 왜 뜨끔할까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사는데 이 모양으로 산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잘 살고 있네 이럴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뜨끔하죠. 항상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죄밖에 없으니까. 예배 자리에 와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 못 와. 예배 자리에 일찍 와야 되는데 일찍 못 하고 늦어. 봉사를 해야 되는데 못 해. 하나님의 뜻대로 일상을 살아가면서 고민해야 되는데 안 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면하고 살고 그리고 정 끝에 가면 이런 거죠. 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느끼겠는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겠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셔야지 그 다음 친밀하든 거리를 두든 함께하든 있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고 경험한 적이 없는데 무슨 친밀함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으면 그 친구가 존재해야 되고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그 친구와 밥도 먹어야 되고 그 친구와 무엇인가 함께 했을 때 친구라고 하지.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데 무슨 친구겠습니까? 그거는 거의 정신병에 가까운 거죠. 보이지 않는 어떤 상대로 대화를 하고 있고 혼자 분명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데 자기는 누구랑 얘기했다 그러면 그것을 정신병이라고 하지 그것이 온전히 사귐이 있고 누가 친구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는 것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다윗과 같은 친밀함을 갖지 못하면 그 다음의 삶의 인생은 헛사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예수는 믿었는데 그 믿음이 전혀 자라지 못하는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가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부모의 사랑을 아는 만큼 자식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 부모의 사랑이 방법이나 내용이 뭐냐는 다 다르겠죠.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자식도 무엇이 부모의 사랑이었는지 느끼는 게 다 다르겠죠. 그리고 그때는 못 느끼지만 어느 정도 커서 느끼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결과는 언제 느꼈냐, 무엇을 받았냐, 내용이 무엇이냐, 그 사랑의 방법이 무엇이냐는 다 뒤에지고 결국은 부모가 나를 향해서 했던 그 사랑으로 내가 컸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철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철을 든다라고 했을 때 믿음 안에서 믿음이 자란다, 신앙이 성숙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해짐으로써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보시면 이 얘기가 왜 나오냐라고 했을 때, 금방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앞에 일부의 내용을 보시면 순전히 도망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는데 아기스 왕한테, 가드의 블레셋의 아기스 왕한테 가서 미친 척하다가 겨우 살아날 정도로 아예 자기 목숨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는 보여주지만 그 위태로운 가운데 자기 목숨 하나 건지는데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의 모습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모습을 보면 이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이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해서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변화된 모습이 뭐죠? 이제 소식을 듣는 거죠. 즉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상에 있는 그일라라는 성에, 좋게 말하면 성이죠. 왜냐하면 이제 사울 왕이 뭐라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뭐라고 좋아했냐면, 이 그일라는 문과 문빗장이 있어서 도관에 든 쥐처럼 다윗을 잡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그일라는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이 이제 블레셋의 침범을 하는 거죠. 근데 성 안에 있었든지 그 옆에 있었든지 블레셋이 침범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농사에서 수확한 것들을 그 수확철에 맞춰서 뺏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타작마당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거기에서 그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침략을 한 것입니다. 침략이 막 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다윗이 거기에서 한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소식을 금방 들을 수 있었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반응한 게 뭐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그일라로 가서 그들을 너 손에 붙였으니까 가서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또 누구한테 하죠? 400명의 그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의 표현이 과관입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이 사람들은 그 소식을 똑같이 들었는데 이 블레셋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레셋 군대와 맞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쓰는 표현이 다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이 같이 있는 400명은 블레셋 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봤듯이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고 병마를 가지고 있고 군대가 있는 실제 그런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이나 다윗은 이들을 군대로 취급하지 않고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취급을 하고 있고 그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윗이 이 400명이 참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고, 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가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붙여주셨기 때문에 가서 승리한다고 한다. 가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붙여줬다는 말이 승리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들이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어떻게 이겼는지 정확히 표현은 안 하지만 군대와 민간인이 싸우고 무기가 있는 자와 무기가 거의 없는 자가 싸우는데 굉장히 손쉽게 이긴 것처럼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점은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시니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는데 이겼다.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아, 우리 아이가 바뀌었네요. 이런 것처럼 다윗이 변했네요. 다윗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400명은 뭐라고 얘기했죠? 지금 우리가 사울 왕에게 쫓겨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불안불안해 죽겠고 우리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굴 돕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우리를 쓰시겠다 하니까 우리가 참전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지금 가서 그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기 목숨만을 위해 애걸복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적어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논하는 그의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왜 의논한다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시편 25편 14절을 보시면 이러한 모습들을 시편의 새 번역은 의논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일방적으로 네! 하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는다. 즉 하나님과의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이것을 친밀함이라고 얘기한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친밀함이라고는 절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라고 다윗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를 이렇게 변화시키게 했느냐. 자기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백성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그의 모습.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함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X와 O가 있지만 자기 목숨이 아니라 누구의 목숨을 생각하는 자가 됐어요? 백성의 목숨을 생각하는 자가 됐다. 왜 다윗이 그래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자기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몰랐던 거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의 정체성도 모르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는 친밀함도 없는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앞에서 뭐 하시죠? 적극적으로 그를 만나 주시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만나 주셔서 그에게 뭘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르쳐 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함께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잘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은 똑똑했나 봐요.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다행히 금방 철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이 땅의 주권자이시며 만물의 주인 정도밖에 몰랐고, 그것도 그냥 자기가 늑대와 곰을 이김으로 인해서 이것이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긴 거야 라고밖에 몰랐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자야. 그리고 너를 존귀히 쓰시는 자야.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너에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야. 이것을 알아가는 이 도망자 일부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분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와서 찾아와 주시고, 먼저 와서 말 걸어 주시고, 먼저 와서 설명해 주시고, 먼저 와서 설득하시고, 먼저 와서 보호하시고, 먼저 와서 이해시키는 바람에 다윗이 지금 몇 년이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커가지고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의논하며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놀라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 단락의 얘기에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얘기가 뭐죠? 우리는 이 얘기를 자꾸만 초점을 어디로 두고 싶어 하냐면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짜 그 일을 일어나야지 배신이라고 결과를 보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사울이 소식을 듣죠. 다윗이. 사울도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사울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있는 한 성을 구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소식에 분을 내거나 아니면 이 소식에 다윗을 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잘됐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도간에 든 쥐가 됐네. 빨리 잡으러 가자. 그래서 오히려 그일라가 자기 영토가 침략받을 때는 군대를 동원해서 가지 않더니 이제는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다는 걸 두고 군대를 동원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일라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때에, 싸려고 하는 그때에 다윗이 소식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앞에서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저를 죽이러 올까요? 대답이 뭐죠?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함께 사울을 대적하고 나를 보호해 줄까요? 라고 했을 때 아니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거기에서 아주 심플하고 쉽게 나갑니다. 그리고 그일라 성을 떠나서 다시 광야, 이젠 아예 광야로 가서 광야 생활에 도망자 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오늘 내용이 끝납니다.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일라는 결과적으로는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나야지 배신을 했죠. 지금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되죠? 이미 다윗은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의 표현은 이런 거죠. 분명히 앞에서는 40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일라를 떠날 때는 몇백 명으로 가죠? 600명으로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갑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일라 안에서도 이제 다윗을 쫓는 자가 생겼고 그렇게 도망하는 신세지만 이제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지금 이 다윗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하거나 야 그일라 사람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들었더니 너희들은 만약에 사울이 에워싸고 나를 달라고 하면 즉시 내어줄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너희 속을 이제 다 알아. 너희 여기에서 우리 끝장내고 끝내자. 이러질 않고 그냥 조용히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왜 그일라가 침략받았을 때 자기의 형편이 도망자인데도 갔을까요? 예, 그들은 이스라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뜻이 그랬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일라가 너희를 내줄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러나 만약에 그일라 사람들이 내어줬다 그래도 사울이 붙잡힐까요? 다윗이 붙잡힐까요? 안 붙잡힐까요? 안 붙잡힐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죠? 오늘 23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끝절에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사울에게 다윗이 잡힌다면 그거는 왜 잡히는 것입니까? 사울의 계략이 뛰어나거나 사울이 집중을 잘해서 도망자 다윗을 잘 체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붙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는 잡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이 나를 내어준다 그래서 그 내어줌이 결과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분을 낼 필요도 없고 조용히 이 백성들, 즉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 그일라 사람이 자기를 내어줄 것에 대한 이해로 듣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앞에서 놉당에서 자기의 거짓말로 인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자기를 도왔을 때 그 아히멜렉 제사장은 굉장히 좋은 마음과 그리고 친절함으로 자신을 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유가 돼서 사울 왕으로부터 모든 제사장들 85명이 도륙을 당하는 걸 경험을 했고, 그 85명의 제사장만 죽은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가축들도 완전히 진멸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서 사울이 에워싸고 이 성을 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그일라 사람들은 모두 도륙과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를 다윗은 선택해야 됩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울에게 잡혀가더라도 이 사람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떠난다면 더 이상 다윗을 잡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울이 오지만 않으면 이 그일라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모습은 전형적으로 아까도 전반부에 이 백성들의 목숨을 생각하는 다윗으로 변화된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배신을 하냐 안 하냐에 초점이 있지 않고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사울이 자기를 잡기 위해서 오기 전에 이곳을 떠나버리고 그 군대를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백성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잘못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인 것처럼 보이냐면 이간질 하시는 분처럼 보입니다. 야, 기껏 다윗 너가 가서 그일라 사람들 구해줬더니 쟤네는 딴 생각한다. 야. 그러면 어떡하죠? 우리 마음에는 괘씸하죠. 내가 이렇게 사랑을 주고 내 목숨도 위협에 달렸는데 얘네를 겨우 구해줬는데 결국 하는 것이 뒤통수야?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죠? 머리 검은 짐승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아주는 거 걷어주지 않는 거래죠. 그렇죠? 이것들 기껏 살려놓고 기껏 뺏겨가는 것까지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 블레셋이 이미 가축을 몰고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뺏어서. 근데 그것을 다 찾아가지고 왔다. 자기 것들을 다 보호해주고 재산도 보호해주고 죽음도 목숨까지 다 해줬는데 이 검은 머리 짐승은 결국 뒤통수를 쳐 에잇 믿을 놈 하나 없네. 이러지 않고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도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이들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사울의 그 잔인함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한 것은 이들의 목숨을 살리는 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많이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편 25편 14절의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셔야지 오늘의 내용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아멘. 이것을 우리 보는 개역개정판에는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것을 이렇게 세 번역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논하신다가 바로 이제 친밀함이라고 표현된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자가 이제 친밀한 자냐? 그 친밀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과 친밀한 건 어떤 거냐?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용은 다른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지금 누가 의논하시죠? 어떤 사람과 의논하시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십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렵죠. 우리와 생각이 다르니까 말이 어려운 것입니다.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이런 거죠. 그 변화는 첫 번째가 친밀함인데 이 경외함이 뭐라고 써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끝에는 대접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친구를 사귀고 어떤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을로 생각하거나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또는 그런다면 친밀함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야, 너는 돈 없는 집이라서 흙수저라서 나랑 친할 수 없어. 그냥 내가 데리고 다닐 테니까 너 내가 뭐 사주는 거 좋아서 따라다닐 거면 따라다니고 아닐 거면 말아. 이러면 어떻게 되죠? 친밀함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친구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친밀한 건 뭐죠? 저 사람 처음 봤는데, 굉장히 익숙하네? 친해질 것 같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막상 친해질 것 같지 않았는데, 어느덧 지내다 보니까, 그 사람은 나랑 생각도 비슷하고, 나를 대할 때, 무례하지 않고 예의를 지키고, 나도 그런 사람이 참 좋은데 하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제 친밀함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친구와의 친밀함처럼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왜? 급이 다르니까. 급이 다르니까. 신과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친밀함처럼 그것을 친밀함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친밀함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 대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아주셨을 때,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대접할 때, 이제 거기서 친밀함이라는 게 형성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뭘로 친밀함이 형성되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은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다윗에게 오셨습니다. 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나는 너의 왕이 될 거야. 나는 너의 구원자가 될 거야. 나는 너를 왕으로 세워서 쓸 거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위치로, 가장 좋은 정체성으로 우리를 벌써
딱 마련해 놓으신 거죠. 우리를 대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쓸모없는 자야. 너는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아도 뭔지 모르는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를 기름 부음했어. 너는 이제 왕이야. 너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이제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이렇게 취급해 주신다. 취급이라고 말하니까 조금 떨어지네. 대접해 주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시고 친밀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맞으십니까? 저는 하나님 안 보여서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세상이 더 두렵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반응이라도 하면 좋은데 반응조차 없으면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시죠? 당신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선하시고 한 번 약속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건과 기회를 통해서 계속 나 여기 있지 라고 드러나진 않으시지만 이거 내가 한 일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한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이걸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다윗이 왜 아기스의 왕에게 가서 미친 척하고 살아난 거에 대해서 시편에서는 거기에 송축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를 경외할 수밖에 없다고 시편에서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마땅히 나의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두렵거나 세상에 쫓겨다녀도 세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이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네. 하나님은 인자하시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시고 나서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네.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눈을 떼시지 않는 하나님이네. 이런 것을 이 앞에서 주저리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하나님임을 고백한다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럴 때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친밀함이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너가 나를 누군지 아는구나. 나도 너를 그렇게 대하는데 너도 나를 그렇게 대하는구나. 급이 다르기 때문에 경외함과 하나님을 아는 자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이것을 성경은 친밀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로 대접해 주시고 우리의 속성이나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대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우리로 대우해 주시고 자, 당신이 의인이라고 칭했고 당신이 왕이라고 기름 부음을 해줬고 당신이 좋다라고 하는 바람에 그 당신의 말대로 대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할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 관계를 친밀한 관계, 서로가 서로를 대접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는 관계가 친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를 의지할 수 있고 그와 의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너 내가 왕으로 불렀어. 그럼 너 뭐 해야겠니? 라고 했더니 예, 저는 우리 백성의 목숨을 살려야 됩니다. 이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나만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붙여줬다면,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지금 사울의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블레셋이 군대라고 얘기하고 사울의 위협이 바로 옆에 있다라고 얘기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문제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변화. 이제는 순종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 1절부터 5절의 단락에는 이 내용을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요? 지금 400명의 백성들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형편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이유 10가지 되라면 다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죠? 순종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6절부터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 묻는 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울왕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또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내어준다면 지금 당장 그일라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까요? 지금 사울의 위협이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애초 질문 자체가. 어떻게 질문하죠?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올까요? 오케이. 그렇다.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면 내어줄까요? 그렇다. 그러면 그 뒤에 원래 질문을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 사울 안 내려오게 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사울이 내려오면 블레셋을 친 것처럼 확 쳐버릴까요? 이번에? 확 뒤집어 버릴까요? 하나님? 아니면 글릿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이 그래, 나를 따라서 사울을 치자 했는데 안 한다 그러면 얘네 확 뒤집어 버릴까요? 그 아말렉처럼 진멸해 버릴까요?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이게 왜 그러죠? 이제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뭘 말할까요?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 또 매일의 선택 속에 가장 아주 저급하다 그래서 죄송한데 이게 저급한 게 있으면 고급한 게 있겠죠. 그러니까 저급한 거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너 오늘 안 드려도 된다 그럴까요? 야, 너 오늘 쉬어라. 안 드려도 된다. 안 드려도. 그럼 드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나 오늘 스케줄이 있는데 어떡하지? 그래, 52주 중에 40주만 나가기로 하자. 이렇게 마음 먹는 건가요? 근데 이것은 초신자나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굉장히 힘든 얘기죠. 근데 이런 거 말고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해봤자 알아서들 하시는 거고 이렇게 약간 중급으로 가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중급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많이 어느 정도 이제 경험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런 건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 말씀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험도 있는 사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은 말씀처럼 진짜 내 삶에도 이러시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한테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시네. 야, 하나님은 인자하시네. 하나님은 선하시네. 하나님은 신실하시네. 이런 걸 조금 아는 사람, 이제 중급 정도 되는 사람,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이러면 오늘 제가 성질을 저 사람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할까요? 그렇다. 그러면 먼저 선빵? 이렇게.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되면 저 사람이 너를 힘들게 할 거다. 조짐이 딱. 물어봤더니 하나님도 그렇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이걸 선택하는 거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왜? 말씀에도 그렇게 써 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뜻하신 게 그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죠. 이게 중급 정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중급반으로 들어간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뭐 그런 건 원래 없는데. 이제는 뭐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봉사를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를 묻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힘들게 할까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 힘들게 할 거다. 그러면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걸 선택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원하는 거죠. 여기까지 가는 거죠. 왜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이기 때문에. 왜 그일라 백성들에게 야단치거나 너네 그럴 수 있어? 난리를 치거나 아니면 이 기회에 다 죽이고 찾아줬던 거 그냥 들고 와서 자기네 배부르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이 그일라 백성들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이 그일라 백성들을 살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너 그일라 백성들 그래도 살려야 돼? 이렇게 말을 안 해도 그들을 살리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우리라고 하는 저에게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야,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쓰신다고? 거기에 이해를 한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까지 한다고? 이 앞에 다윗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놈 같았는데 거짓말하고 율법을 어기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게 하고 그것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덧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윗이 됐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편에 들어서? 와,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잘하게 하셨다는 거죠.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거나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사무엘 선지자한테 규칙적으로 가서 배웠다거나 다윗이 무엇을 했다는 내용이 성경에는 없고요.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은 그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에 초점을 정확히 두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느냐를 사무엘상의 사건을 통해서 시편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밖에 없는 거죠. 야, 다윗은 지가 그렇게 했는데도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아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세우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고 설명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만들어 갔구나. 그렇다면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랑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아는 데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에게 하신 일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시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당연히 동일하게 하시고 있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된다고요? 이 다윗과 같아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자리에게까지 우리에게 분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그분 앞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데까지 가야죠. 오히려 우리는 다윗보다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겐 성경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오늘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보다 더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뿐만 아니라 선택하며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일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동일하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면 우리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과 같이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반응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